네, 불신앙의 뿌리에서 나온 불안과 불법, 라임이 잘 맞죠? 삼불입니다. 예, 불신앙의 뿌리에서 나온 불안과 불법. 예, 지금 이제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되어지는 그 분열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 분열돼서 북왕국 쪽의 초대왕,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솔로몬의 폭정, 솔로몬의 강압 정치 하에서 그 솔로몬의 신하 중에서 아주 총명하고 또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부지런한 청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발탁해서 솔로몬이 각종 공사를 많이, 건축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그 일에 감독관으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여로보암을 추종하고 또 여로보암의 칭찬이 커질 뿐만 아니라 하루는 선지자 11장,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선지자 아히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계시를 이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어떻게 주었냐면 이 선지자 아히야가 새 옷을 입고 이 여로보암 앞에 나타나서 그 옷을 찢습니다. 그래서 12조각으로 나눠요. 그래서 그 12조각으로 찢겨진 옷 중에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2개는 그대로 남겨두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가 돌아가고 다윗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원래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와 한 지파만 더 줍니다. 그게 베냐민 지파죠.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2지파만 솔로몬, 다윗, 그것도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이 솔로몬에게 한 지파만 더해주는 그 2지파가 남고 10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이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강압 정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정보 정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각종 첩자들, 각종 이 자기한테 고자질하는 온갖 그런 것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여러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그와 같이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을 제거하려고 하죠. 여로보암이 망명을 갑니다. 애굽으로 망명을 가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 소위 정략 결혼입니다. 정략 결혼 중에 첫 번째가 뭐가 됐냐면 애굽의 애굽 왕 바로의 딸과 혼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과 애굽이 정말로 진짜 동맹, 진짜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솔로몬의 정적이죠.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신할 수도 없었을 터이고, 그렇게 애굽에 온 사람을 그 솔로몬의 정적을 애굽은 잡아다가 돌려줘야 됐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이게 외교적 평안이지 실제로는 다 나라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지죠. 솔로몬이 죽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름이 뭐라고요? 르호보암, 남왕국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니까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좋게 이야기하면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국민청원이라는 걸 합니다. 백성들이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듯이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자기가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근데 그 모인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국민 청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당신 아버지 솔로몬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생을 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 그러니 우리들의 이 과중한 세금, 과중한 노역, 이 과중한 것을 좀 줄여다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줄여주면 당신을 솔로몬에 이어서 우리의 왕으로 잘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3일간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3일 후에 다시 와라 하고 보내놓고서는 의논을 합니다. 두 그룹이 있었는데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섬기던 신하들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의 참모들이니까 다 나이 많은 노인들입니다. 그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솔로몬 옆에서 솔로몬을 도와서 정치를 했던, 나라를 다스렸던 이 노인 참모들은 백성들의 말이 맞다. 새로운 왕이 되신 당신이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서 그동안 너무 백성들에게 과중한 강압 정치를 했으니까 이것을 좀 줄여줘야 되겠다. 그러면 백성들이 당신을 잘 섬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그룹이 있는데요. 자기와 놀던 자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젊은 참모들이죠. 신진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해 올 때 그걸 들어주면 백성들이 당신 머리 끝에 갈 것이다. 사사건건 당신에게, 왕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백성들을, 국민들을 짓밟아서 저들의 길을 꺾어놓고 당신이 왕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솔로몬이 당신들을 채찍으로 다스렸으면 나는 너희들을 전갈로, 한 번 물면 죽죠. 전갈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놔라. 아버지는 내 새끼손가락밖에 되지 않는다. 자기가 더 세다는 거죠. 그 3일 후에 백성들이 왔을 때 그 젊은 친구들, 사실은 성경에 소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린 소년들의, 소년이 몇 살 정도 되냐면,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 이어서 왕이 됐을 때 나이가 41살입니다. 그러니까 40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린 소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노인들에 비추어서 어리다는 어리석다와 비슷한 말이에요. 어린 것들은 어리석지. 그래서 이 어린 소년들의 충고를 듣고서는 백성들한테 그렇게 엄포를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완전히 돌아섰죠. 이제는 우리가 다윗의 집,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 다윗의 집에서 무슨 먹을 것이 있겠느냐, 그들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세겜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세겜에 모여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소위 즉위식을 거하게 하고 백성들한테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국민청원이 일어나고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서 르호보암 왕이 세운 감독관, 그 여로보암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백성들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그래서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 도망친 사이에 세겜에서 이 여로보암이, 이 애굽에 망명 갔던 여로보암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여로보암을 10지파 사람들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이 이야기가 25절 이하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제가 지도 하나 준비했는데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이게 지금 제가 선물 하나 받아가지고 잘 씁니다. 여기가 남왕국입니다. 여기가 남왕국인데 여기 유다라고 써 있죠. 예루살렘이 여기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윗지방이 원래 베냐민 지파 땅이었어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남고
여기가 이제 10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이렇게 요단강이 있어서 사해로 내려옵니다. 요단 동쪽이죠. 요단 동쪽에 2지파 반이 있고 여기에 7지파 반, 여기 2지파, 그래서 모두 12지파가 되는 것인데 여기가 이렇게 남왕국, 북왕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세겜입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가만 보시면 대통령 우리 지난번에 선거할 때 공식적인 대통령 선거 기간, 유세 기간이 되니까 제일 먼저 첫날 어디에 가서 유세를 하느냐, 광주에 가서 하느냐, 부산에서 가서 하느냐, 아니면 임진각에 가가지고 이 보수 진영의 그 세를 하기 위해서 태극기 들고 임진각에 가서 하느냐, 아니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구로 디지털 단지에 가서 하느냐, 이게 다 자기 어느 장소에서 하느냐가 의미 있는 건데요. 여기가 이제 요 세겜입니다. 요 세겜인데 여기 지도에는 안 나와 있지만 양쪽에 산이 있어요. 한쪽에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어서 산과 산 사이에 평지가 있습니다. 분지라고 하죠. 그게 세겜이에요. 그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 이 그리심산 쪽에 6지파가 다 있고요. 에발산 쪽에 6지파 둘로 나눠 놓습니다. 그리고선 가운데 여호수아가 서가지고 너희가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축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리심산 쪽을 향해서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 쪽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당부했던 곳이 세겜이고요. 여호수아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24장은 바로 이 세겜에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연설이 되어지는 세겜 성소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시대를 열었던 곳이 바로 세겜이죠. 세겜은 또 왕이 된 적이 있어요. 세겜에서 누구였냐면 가나안 정착한 다음에 사사 시대에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겜이에요. 세겜. 그래서 이 세겜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여기서 왕이 되고 이 세겜을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수도로 나중에는 그것이 사마리아로 옮겨갑니다. 수도로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사마리아 지방 하는데 여기 세겜에서 조금 위로 가면 여기 이제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요 세겜에서 왕이 된 다음에 이 여로보암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한테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불안한 마음이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기본이 3차례예요. 미니멈 3차례 예루살렘, 요 남왕국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했어야 됩니다.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장막절, 이 3대 절기 때는 이 예루살렘에 다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 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옛날 향수가 생각나서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다 남왕국 유다에게로 남왕국의 그 르호보암에게로 마음이 다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걱정이 생겼어요. 불안이 생겨서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뭐였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여기 요 세겜에서 남쪽에 여기 동그라미 친 데 있죠? 여기가 베델이에요. 바로 남왕국과 북왕국 경계선 바로 위입니다. 이 베델과 저 북쪽의 남쪽 끝과 북쪽 끝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굳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필요 없다. 가까운 곳에 가서 예배하면 된다. 제사하면 된다. 라고
가리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때문에 여로보암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아주 악한 왕으로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후의 역사를 보면 남왕국의 기준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처럼 다윗 왕 같이 하여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여 다윗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북왕국의 이 왕들의 기준은 뭐였냐면 평가 기준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처럼 여로보암의 집안과 같이 여로보암의 악함이에요. 여로보암의 죄의 본질이 뭐냐? 대표적인 것이 이 단과 베델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이 두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 말씀을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이제 사진은 보시고요. 성경 25절 보십시오. 25절 여로보암이 북왕국 초대왕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첫 번째 수도라고 그랬죠. 거기서 살며 거기서 살았어요. 수도를 건설한 겁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이 분우엘은 수도를 세겜을 지키기 위해서 세겜만 방어 기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좀 앞에다가 작은 성읍을 요새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분우엘은 요새입니다. 요새를 건축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남이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낸 거예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북왕국입니다.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나라가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분열 왕국의 초대 왕이죠. 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여로보암 자기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 이야기를 26절 27절의 말을 누가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한 겁니다. 마음에 스스로 이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생겼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 예루살렘에 제사 드려가면 마음이 전부 다 남왕국으로 가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가 남왕국으로 넘어갈 거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남왕국하고 통일이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염려와 불신의 뿌리가 뭐냐? 왜 이런 염려가 생기느냐? 불안과 염려의 뿌리가 불신앙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불신앙의 뿌리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 위의 부분이 보이는 거죠. 보이는 것이 뭐냐면 불안해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불안한 게 보이잖아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의 뿌리가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불신이에요. 누구에 대한 불신이냐면 자기가 자기 백성을 못 믿는 거죠. 자기 백성에 대한 불신이에요. 또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줬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죠?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옷 12개를 일종의 롤플레이, 역할 연극을 한 거예요. 선지자가 직접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에게 10지파를 띄워줄 것이다. 다윗과 같이 네가 정직히 행하면 네 나라가 영구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던 겁니다. 옷을 찢어서 새 옷을 이제 이스라엘이 사울, 다윗, 솔로몬 이제 3대 내려왔습니다. 아직 새 나라죠. 그런데 그 나라를 찢는 겁니다. 그 중에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백성들도 기본적으로 이 여로보암에 대한 지지가 있었습니다. 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왕 바로가 이 여로보암 망명온 솔로몬을 피해서 여로보암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이 솔로몬이나 이 남왕국의 이런 세력들을 유다의 세력을 애굽이 조금 견제하려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애굽도 이 여로보암을 죽이지 않았었고 백성들도 지지도 있고 또 하나님의 계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그렇게 이 여로보암을 지지해 준 겁니다. 무엇보다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냐고 자기 백성을 믿지 못해요. 이건 지도자로서 굉장한 흠이죠. 그래서 이 불신앙이 뿌리입니다. 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현상이 불안과 염려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는 거 어떻게 해? 여러분, 그것은 그 뿌리가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를 금하시고 기도를 권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불신앙의 뿌리에서 나타나는 불안과 염려를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가? 내가 왜 이렇게 염려를 하는가? 하고 다시 뿌리로 돌아가서 내 불신앙의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딘지 라고 그 뿌리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불안을 잠재울 꼼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대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28절 이하입니다. 이에 계획하여, 자기가 생각해낸 거예요. 계획하여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야, 다시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굳이 멀는데 거기까지 가냐. 거기로 또 남한국 사람들 뭐 제사 지낸다 해도 남한국 사람들 눈치도 봐야 될 거고, 혹시라도 남한국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하느냐.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힘들여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그냥 가까운 데서 하라는 거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게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했던 것이 아닙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하나님이에요. 명목상은 겉으로는, 이름으로는 하나님을 거들먹거립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해요. 근데 속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불신앙이에요. 뿌리입니다. 뿌리가 불신앙입니다. 그 뿌리는, 불신앙은요, 자기를 믿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자기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이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로보암, 초대왕, 나중에 여로보암이 또 한 명 나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중에 모두 19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여로보암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별해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을 여로보암 2세, 여기를 여로보암 1세라고 하는데, 이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할 때 이 여로보암은 혼합주의입니다. 명목상 하나님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중에 아주 악한 왕이 또 한 명 나옵니다. 7대 왕.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로 여겨지는데 이게 선으로도 그렇지만 악으로도 그렇습니다. 7번째 왕이 아합이에요. 아합. 이 아합 왕은 굳이 피곤하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이름으로라도 여호와를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바알 숭배합니다. 아스타롯을 그냥, 사실은 본질은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겉으로는 여호와, 겉으로는 하나님이 너희를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는 우리의 구원자,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속은 우상이었죠. 내용은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점점 더 내려가서 아합 왕 때는 굳이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혼합주의, 그렇게 명목상의 하나님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대놓고
우상 숭배합니다. 바알을 숭배해요. 이 아합 왕의 아내가 시돈 땅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그 여인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바알을 노골적으로 섬깁니다. 바알 숭배. 그래서 이 아합 왕으로 인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가 완전히 보편화되어지는, 완전히 그것이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뿌리가 되는 것이죠. 이 여로보암은 이런 우상 숭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명목상으로 하나님, 이것은 십계명을 정면으로 파기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2계명, 물론 1계명이 뭐냐면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 섬기는 거야 라고 하지만 제2계명이 뭐냐면 너희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금지법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가 바로 나죠. 여러분들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금으로 무엇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상금지법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뭐예요? 여로보암의 뿌리, 불신앙이죠. 뿌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감춰져 있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에요. 나타나는 것이 불안입니다.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그게 다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파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는 거죠. 불신앙이 뿌리가 되어서 불안이 나타나고, 그 불안을, 우리들은 다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을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게임도 하고 쾌락도 추구하고 어디에 막 빠져들기도 하고, 중독의 뿌리 중에 하나가 불안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계획한 것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저 북쪽에 단, 남쪽에 베델, 굳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필요 없다, 여기서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는 것이죠.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에게, 그것에게 경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만들어진 것을 섬깁니다. 이게 너무나 어리석죠.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걸 보고 신이라고 섬기는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31절에 보면요,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이 산당은 이스라엘 왕들만 지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들이 기본적으로 있던 것이 산당입니다. 이 산당이 많이 헷갈리는데요, 산당은 그야말로 하이 플레이스,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에다가, 우리를 번역하면서 집당자를 써서 뭐 이렇게 집을 지어 놓은 것 같은데, 그렇게 높은 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주로 거기에는 상수리 나무, 우리 그 마을에 가면 큰 나무 있잖아요. 상수리 나무가 있고 돌 좀 세워놓고 그렇게 산당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 가운데 이 산당을 하나님 보시기에, 특히 남왕국 유다 왕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행하였으나 그러나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남왕국 유다 왕들 가운데 헷갈린 것 중에 하나가 산당이에요. 내가 우상은 다 바알이나 아세라를 다 척결합니다. 근데 산당 저거는 괜찮아 보이는데 하고 놔둡니다. 이 산당을 제거한 왕이 두 왕입니다. 하나가 남왕국의
히스기야 왕이고요. 13대 히스기야 왕, 16대 요시야 왕. 두 왕이 산당을 제거하고 이 산당 제거를 확실하게 한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16대. 요시야 왕이 산당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에서 중앙성, 그걸 이제 우리가 중앙성소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루살렘 중앙성소로 예배를 일어나게 하는 것이 흩어져서 산당에서 제사 어디서든지 사실은 예배할 수 있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아니에요.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어여삐 여기사 야, 너 소원이 뭐냐? 라고 물어보시는 정도로 산당에서 제사했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산당에서 흩어져서 예배하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자기 멋대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자기 속에서 이게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웃거리는 거죠. 이 가나안 민족은 어떻게 제사를 하는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쟤네들은 어떻게 제사하는지. 아, 저렇게 제사하는 거구나. 그걸 보고 산당에서 제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당에서도 초기에는 혼합이에요. 여호와, 그러니까 바알식대로 제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는 이것도 없어집니다. 그냥 산당에서 바알 숭배를 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산당을 지었어요. 31절. 그가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원래 레위인 제사장은 레위인들로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북왕국에 와서 이 여로보암 왕 때 한 것이 굳이 레위인들만 제사장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뭐 그들이 뭐 특별하게 뭐 하는 거냐? 왕후장상이 따로 태어난다더냐? 하면서 레위인 아닌 사람들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것과 병행되어지는 역대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역대기 하 13장 9절에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우리 뭐 장로 장립 이거잖아요.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이 여로보암 왕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레위인이 아니어도 수송아지 한 마리 끌고 와서 왕한테 바치고 염소는 이거 순양은 7마리 끌고 오면 그래 너 제사장 해라 라고 세워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한국교회가 타락한 것 중에 한 것 중에 장로가 되려면 몇 천만 원, 권사가 되려면 얼마, 안수집사가 되려면 얼마 뭐 하는 그런 풍조가 있죠. 이런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인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습니다. 오늘날은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요즘은 특히 이제 신학 대학원을 MDB라고 하는 코스를 나와야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데서는 다 그것을 기본 코스로 하죠. 거기에서 성경도 배우고 목회자의 자질과 자세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이런 학교 기관이 당연히 없죠. 일반 학교도 없었습니다. 이거 기원전 10세기예요. 913년, 912년 요때입니다. 기원전 900몇 년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학교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배우죠? 예, 다 집에서 배우는 겁니다. 가정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농사꾼이면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배워가지고 농사 짓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부면 어떻게 그물을 던지고 어느 때 가서 고기를 낚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아버지가 목수면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톱질하는 거 배우고 직업교육이 다 아버지를 통해서 가계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어디서 배워요? 예배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디서 배웁니까? 신학교가 있어서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배워요? 아버지에게서 배웁니다. 가정에서 배우는 가계를 통해서 이런 교육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배우지 않았어요. 배우지 않고 그냥 넘겨다 보고 아무나 나가서 좀 말 좀 잘하고 하면 너도 성경 좀 아니까 목사해라 하고 세워서 목사하고 하면은
그와 비슷한 거죠. 나도 레위인들이 제사하는 거 수없이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으니까 야 저렇게 하면 제사 드리고 남는 고기 내가 좀 얻어먹고 레위인들이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레위인들이 생업이 없이 기업이 없이 땅이 없이 삽니다.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면 그 11조의 11조로 사는 거죠. 그게 기본적으로 레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하는 거 다 레위인.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성지 이스라엘에 가보면 까만 옷 입고 까만 키파 쓰고 사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요 생활비 다 대줍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율법만 읽고 하고 토라 강동하고 사람들하고 1:1 뭐 합의탄가 무슨 뭐 교육하고 그러고 삽니다. 물론 아주 풍족한 삶은 아닙니다. 그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그 사람들이 그 종교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나라에서 다 대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율법에 박식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헌신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아랍인들 속에 들어가서 살아라 하면 그 사람들이 가서 사는 거예요. 이건 좀 더 자세한 얘기가 좀 필요하지만 하여간 그런 것처럼 레위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나서 열심히 농사하고 하지 않고 그냥 제사만 드리고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역대하 13장 9절에 보면 수송아지 한 마리 아니면 순양은 7마리를 가지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르호보암 때입니다. 르호보암 때. 그런데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을 세우는 것. 지금도 우리가 장관들 세우는 인사철인데 사람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제사장을 아무나 세우면 그동안에는 곁눈질해서 보다가 근데 내가 제사장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산당들을 짓습니다. 31절에 산당들을 짓고 야 네 제사장 해라. 그러니까 배운 것이 없으니까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사는 어떻게 지내는 건지 아버지로부터 배운 게 없으니까 다 기웃기웃 옆에 마을 사람들 이 가나안 민족들이 제사하는 거 그거 보고 하는 거죠. 32절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 몇 월 며칠이에요? 8월 15일. 이게요 이스라엘 역사랑 어쩜 우리 대한민국 역사 이렇게 비슷한 게 많은지. 남북 분열의 역사뿐만 아니라 8월 15일을 여로보암 왕이 절기를 지정한 겁니다. 새로운 절기예요.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유다의 절기는 기본적인 절기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6월절입니다. 1월달입니다. 그 6월절로부터 새로운 달력이 시작돼요. 1월 1일이에요.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고 있습니다. 초실, 첫 열매죠. 첫 열매를 맺는 초실절이라고 하고 77절입니다. 이 날이 77이면 77이 49죠. 한 달, 2달이 좀 안 되는 거예요. 6월절로부터 그때 초실절입니다.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 77절, 맥추절 다 똑같은 게 이게 우리가 이게 같은 거라는 걸 알아야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그러니까 초실절, 77절, 맥추절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장막절이라고 있습니다. 장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1월, 3월, 7월에 기본적으로 절기가 3개 있어요. 장막절, 초막절, 초막이나 장막이나 다 똑같은 말이죠. 이때요. 그러니까 그때를 피해서 새로운 달로 정했는데 그게 언제냐면 8월 15일입니다. 우리나라는 8월 15일이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입니다. 또 하나는 12가 지금 역사 논쟁에 붙은 게 뭐예요? 건국절이죠. 그날 건국했다. 그날이 건국이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역사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8월 15일입니까? 이 여로보암은 8월 15일을 자기가 정한 거예요. 우리는 누가 정했어요? 8월 15일을? 정부 수립,
1948년 8월 15일은 정부 수립을 초대 대통령이 정부 수립한 것은 날짜를 정한 겁니다. 8월 15일로 맞춘 거예요. 근데 광복절 8월 15일은 얼떨결에 주어진 겁니다. 8월 6일 1945년 8월 6일 날 미군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를 하고요. 그로부터 3일 후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또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연합군이 영국 또 프랑스 미국 이런 연합군이 회의를 해가지고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를 하는데 일본에서는 끝까지 버티죠. 버틴 이유 중에 하나가 천황제만 지켜달라. 다른 건 다 항복을 해도 천황을 지켜달라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이 천황제를 지켜서 나가사키에 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지만 버틴 거예요, 며칠을. 근데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이제 8월 14일 날 항복을 통지를 하고 8월 15일 날 이 미군 군함에서 일본의 외상이 가가지고 공식적으로 서명을 한 날이 8월 15일이 됩니다. 이 8월 15일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간 8월 15일이 광복이 됐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에 정부 수립을 8월 15일에 그 광복한 날에 맞춰서 정부 수립을 해서 그날을 이 건국절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이런 걸로 역사의 논쟁이 있죠. 어제는 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6월 10일 민주항쟁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87년이니까 여기에 태반이 아직 안 태어났을 때죠. 저는 그때 전방에서 소대장을 마치고 대대 참모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79년도에 18년 동안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80년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 광주를 짓밟고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어서 5공화국을 열었습니다. 이 5공화국의 철권 정치, 5공화국의 강포한 정치가 계속 되어졌습니다. 광주의 뒤를 이어서 특히 젊은 대학생들이 거기에 구하지 않고 계속적인 항고와 투쟁을 해왔었죠. 이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86년, 87년에는 피크를 달리는데 젊은 대학생들이 분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울대학교 밑에 신림역 거기서도 분신을 하고요. 대학 건물 위에서도 분신을 하고 성대 학생회관에서도 분신을 하고 학생들이 막 자기 몸에 기름을 붓고 죽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87년도 초에는 부천에서 서울대 휴학생 권인숙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성고문을 당합니다. 위장 전입이 아니고 위장 취업입니다. 이 근로자들을 민주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대학생 신분인데 그것을 내놓고 고등학생이라고 위장을 하고 그래서 취업을 하죠. 나중에 그게 발각이 돼서 그냥 뭐 주민등록법 위반, 남의 주민등록 좀 몰래 훔쳐가지고 내놓고 그 취업하는 거거든요. 공단에서. 그래서 공장에서 서울대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붙잡아다가 그 인천에 있었던 무슨 시위에 주모자를 불라고 온갖 고문을 하고 안 되니까 여자를 성폭행을 하는 거죠. 성고문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권인숙이라는 여자가 그것을 보통은 그게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말을 못하죠. 그 말 못하는 것을 빌미로 그렇게 고문을 하는 건데 이 권인숙이 나중에 나온 다음에 그것을 폭로하죠. 자기가 성고문을 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종철이라고 하는 그 서울대생입니다. 이 남산 이 안기부 분해에서 거기서 불러다가 물고문을 하다가 죽죠. 폐에 물이 다 가득 찼습니다.
욕조에다 물을 집어넣고 하니까. 그런데 발표는 뭐라고 했냐면 책상을 턱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이게 경찰의 발표였습니다. 아무리 심장이 약하기로 책상을 턱 쳤더니 억하고 죽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종초리를 살려내라, 종초리를 살려내라 수많은 학생들이 했는데 이것을 폭로한 것이 누구였냐면 그 부검했던 의사입니다. 부검했던 의사가 양심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양심선언을 하면 이 사람만 죽죠. 의사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어떻게 했냐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게 가서 자기가 부검했던 것을 사제들한테 얘기합니다. 이 사제들이 천주교 이 정의구현 사제단의 사제들이 전국 사제단 미사를 드립니다. 미사를 드리면서 거기서 발표를 합니다. 신부들이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이 이게 고문에 의해서 죽은 것이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연세대 이한열 군이 최루탄을 직격탄을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죠. 그래서 권인숙 성고문 사건, 박정철 이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이 최루탄 사건 이런 것들이 학생 운동에서 그치던 이런 민주화 운동이 시민들을 움직인 겁니다. 소위 그때 나온 말이 넥타이 부대들이에요. 넥타이 부대들이 서울역 광장에 그때는 시청 앞 광장이 저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역 앞이 거기에 수백만이 몰려온 겁니다. 점심시간에 전부 다 하얀 와이셔츠 입고 학생들을 막 그 잡아가고 하면 시민들이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6월 10일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9일 후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한 5공화국의 6.29 선언을 하는 거죠. 그 6.29 선언이라는 건 뭐냐면 5공화국이 전두환이 4월 13일 날 그해 87년 4월 13일 날 자기 임기 때에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겠다. 간선제로 자기가 뽑고 싶은 사람을 뽑는 거죠. 옛날에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것을 뽑아서 거기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99%의 찬성률의 대통령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겠다. 그게 이제 87년도 헌법 개정이고 지금 우리가 87년도 헌법 하에 지금 있는 것이죠. 그 체계 하에 있는 것입니다. 전두환이 호혼 4월 13일 날 그게 4.13 호혼 선언이라고 합니다. 헌법을 자기는 지키겠다. 헌법 개정 없다. 내년도에 88년도에 권력을 다음 후계자한테 이양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박종철 사건, 이한열 사건 이런 사건들 때문에 국민들이 일어나고 그것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5공에서 그때 이제 후계자로 지목됐던 사람이 민정당 대표 노태우였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지만 민정당 대표로서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하겠다.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는 선언을 하는 것이 6.29 선언입니다. 그것이 이제 30년이 지난 거죠. 30년이 지난 어제 그 민주화 그런 기념식을 하는 그런 것을 나중에 저녁 때 들어와서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감개무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민주화가 물론 다 된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민주화도 다 실현된 것은 아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많은 젊은이들 또 이 민주화를 위해서 피 흘린 많은 사람들의 공로가 우리에게 빚진 의식이 있다. 나는 그때 전방에서 철책 지키고 있었지만 군인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그때 정말 그때만 해도요. 우리가 북한과 우리 남한과 했을 때 군사력으로 하면 지금은 완전히 비대칭이죠. 핵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다른 건 많아도 핵 떨어뜨리면 그냥 쑥대밭대니까 이건 비대칭입니다. 근데 그런 거 핵 빼고 그냥 재래식 무기로만 하면 북한이 아마 상대가 안 될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북한의 무기와 우리의 무기가 상대가 안 됐죠. 국력도 제가 있을 때 80년대만 해도 그때 보통 6대 1 정도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을 6으로 하면 북한은 1 정도로밖에 안 돼서
맘 놓고 싸우면 우리가 초반에 걔네들이 기습하면 초반에 우리가 좀 밀리는지 모르지만 이길 자신 있다.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불안은 뭐냐? 우리 병사들이 총을 가지고 누구를 쏠 거냐? 적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전방에서 최전방 휴전선에서 철책을 지키면서 내 조국이 내가 피를 흘려서 지킬 만한 가치 있는 나라냐, 이게 나라다운 나라냐라는 그 확신이 없으면 내 총을 들고 거기서 총알바지가 돼서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온갖 계속해서 들려오는 정말로 비참한 소식들, 후방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정말로 암담한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그것이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소위 6.29라는 것으로 일단락되어지고, 그리고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는 직선제가 이루어지죠. 그때 이제 노태우 대통령만 나왔을 뿐만 아니라 삼김 시대라고,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삼김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야당이 표가 나눠지는 바람에 노태우가 대통령이 돼버리죠. 그게 이제 6공화국 시대입니다. 그 6공화국을 지나서고 김영삼이 대통령 되고 나서야 5공 청문회를 해서 전두환, 노태우 다 감옥에 가고 무기징역 받고, 그렇게 무기징역 받고 사형선도 받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반역의 괴수죠. 근데 그것을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지금 오늘 여로보암 이야기를 솔로몬의 폭정에 이어서 역사가 남북으로 분열이 되어집니다. 여로보암이 마음에 불안이 있어요. 불안의 뿌리가 뭐예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안이고,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파기해버려서 대표적인 게 금송아지입니다. 근데 세 가지, 하나는 금송아지, 두 번째는 레위인 아닌 사람으로 보통 제사장, 비레위인 제사장, 제멋대로 하는 거죠. 절기, 8월 15일 절기를 제정하는 겁니다. 우리 33절에 보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이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서 분향합니다. 열심히 제사해요. 열심히 예배합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막 가리키고, 이 하나님이, 이 여호와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 이게 점점점 가면 갈수록 정말 제멋대로 와서 이제는 바알 숭배를 거기서 그대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요 세 가지 이야기를 놓고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이것을 반영을 하는데요. 불신앙의 뿌리에서 불안이 나오고,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기의 목적이 있어요. 왜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냐면, 여로보암의 의도는 백성들의 마음이 남왕국으로 빼앗길까 봐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를 중심으로 뭉쳐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종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게 여호와라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종교, 제사, 예배를 이용을 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정략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정략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자, 보세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국민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국민들을 한 마음이 되게 하고 북왕국 중심으로 나라가 튼튼히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정치 지도자로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이죠. 근데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찬 기도회라는 것을 합니다. 누가 하는 거냐면 개신교 큰 교회 목사님들이 대통령을 초대해 놓고 기도회를 합니다. 조찬, 아침밥 먹으면서 코엑스에서 신라 호텔에서
이런 데서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들은 대통령을 모아놓고 갖다 앉혀놓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대통령은 왜 그 자리에 나가서 같이 기도하겠습니까? 2016년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찬기도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조찬기도회가 있는지 저는 잘 몰랐어요. 언제 알았냐면 전두환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소위 국가 그 보안사령관, 그래서 국가 위기에 대해서 국가보위위원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아직 자기가 정식으로 대통령이 취업한 그 국보위위원장 전두환 소장 투스타였습니다. 전두환 소장을 앉혀놓고 교계 지도자들이 호텔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TV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대학생 시절이었는데 그걸 TV에서 보는 거예요. 그때는 광주 사태라고 했는데 그 광주 사태의 그 주범을 앉혀놓고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를 TV에서 그대로 방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교회들은, 목사들은 거기 모여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 나라가 안전되어질 수 있도록,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종교는 종교는 종교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정치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자기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합니다. 양쪽 다. 조찬기도회가 누구의 한쪽만의 것이 아니라 교회와 정부가, 정치 세력이 양쪽 다 서로를 이용해 먹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서로를 이용해 먹는 것, 서로가 다, 그래서 그 이용한 접점이 마저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야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렇게 거창한 국가적인 이런 정치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아주 소시민적으로 내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큰 교회, 아주 서울에 그냥 큰 교회,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그 인근에 있는 상가들이, 식당이나 뭐나 이 상가들이 그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장사를 못 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내 신앙과 상관없이 그 교회에 나가서 등록하고 교회에서 이제 해마다 수첩 같은 걸 만드는데 뒤에 우리 교우들의 사업체 해가지고 쫙 이름 넣고 이제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교회가 우리 성도를 돕고 하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의도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철 되면 교회를 방문합니다. 교회를 방문했을 때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올 이유가 없죠. 초기에 지지난번 대선 때 여기 대학생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야당이었죠. 민주당 어떤 국회의원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한 적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다고. 근데 큰 교회에서 오면 그렇게 온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것, 인사시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교회에 가서 결혼하기 위해서 노총각 노처녀들이 모이는 건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에 가면 만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같은 데면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3,000명, 4,000명 된다고 그래요. 이 30세 이상, 요즘은 35세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35세 이상 청년들의 모임, 그런 모임들도 있는데 거기에 부목사를 했던 이 후배 목사들 얘기해 보니까 그렇게 모여도 노처녀들은 노처녀들끼리 자기들이 서로 위안을 받고 자기들끼리 놀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할 때 저희 학년 때 고3 저희 학년 저는 이제 요 정도 요보다 조금 더 많은 이제
교회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유독 저희 학년이 많았어요. 저희 학년이 이제 고3이 많았고 또 저희 학년이 대학을 그동안은 저는 신림동, 서울 신림동에서 중고등학교를 보냈는데 그 위로 선배들은 대학을 잘 못 갔어요. 근데 유독 우리 학년만 대학을 사그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막 교회에서도 기대를 하고 이제 청년들이 많이 늘고 막 그러니까 교회도 굉장히 좋아했었죠. 그런데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 사글이 없어졌어요. 저 하나 이렇게 남아서 제 친구 한 명, 고등학교 제가 전도했던 친구 한 명 둘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구동성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좀 큰 교회 가서 좀 배워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안 한다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큰 교회 가서 배우겠다고 해서 다 떠나가고 저는 끝까지 남아서 군대 갈 때까지 군대 가면서 이제 교회를 떠날 때까지 교회를 지켰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갔어요. 대학교 가서 선교단체를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겟세마네를 이제 하게 됐는데 겟세마네를 왜 했냐? 가자마자 등록했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제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 큰 교회에 가지 않고 내가 이 교회를 그때 제가 교회를 옮기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뭘 배우는 건 좋은 일이지만 내가 배우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은 나는 그것은 그때 틀리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자체가 내 섬김의 대상이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 전말이 뒤바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교회를 남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를 가서 가자마자 등록을 했죠. 등록을 왜 했느냐? 내가 우리 교회만 있으면 배울 게 없겠다. 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가서 좀 배우려고 주로 뭐 배웠냐면 1학기 때는 율동 배웠습니다. 예수님 찬양 이런 거 있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 뭐 이런 거 그때는 율동이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율동이었는데 율동 배워서 그걸 가지고 주일학교 가가지고 막 가리키면 주일학교 애들이 처음 보는 거예요. 야 율동을 하는구나. 우리 선생님이 대학교를 가더니 율동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이제 율동 배우고 근데 그것도요 몇 주 배우니까 배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학기 몇 달 좀 잘 나가다가 안 나갔습니다. 여름 수련을 그래서 못 갔어요. 2학기 때 가서 겨울 수련을 갔는데 겨울 수련회에서 이게 율동이나 이런 게 본질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그들이 기도하고 말씀 앞에 자기를 반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처럼 살 수 있을까 끙끙거리고 옆에 있는 이 지체를 내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가 후배들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그게 신앙의 본질이지 율동 좀 그 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요 레크레이션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레크레이션을 큰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하면 야 저런 걸 하는구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때는 캠이라고 그 단체가 있었는데 캠 다니는 친구들은요 너무나 희한한 걸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 자기와의 씨름을 하면서 그게 본질이라는 것을 이제 겨울 수련회 때 가서 제가 이렇게 보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단체를 겟세마네를 열심으로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종교를, 신앙을 어떤 다른 이유로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는 그것은 악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략적인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송아지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의 그 기본적인 틀이 뭐냐?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을 하는 것. 그래서 옛날 지금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종교개혁의 본질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에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정교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그 교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와 교회가 분리가 돼야 된다. 이게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황이 정치를 좌지우지합니다. 교황이 실제로 나라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짬뽕이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래서 정교 분리 원칙을 종교 개혁자들이 내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후대에 가서 변질이 되는데,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정치와 종교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치가 어떻게 썩어 문드러지든지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이 할 일이지. 교회는 말씀만 가르치고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는 것이지, 복받고 구원받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정치를 아주 무관시합니다. 그것도 틀린 것입니다. 정교 분리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종교는, 신앙은, 교회는 정치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도 하고, 그 본질이 있죠. 그를 놓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가 커지면 교회도 권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뭔가 좀 좌지우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비호와 정치적인 세력을, 또 자기 세를 더 과시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몇 명 좀 나오고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와 교회가 서로 야합합니다. 소위 성공과 번영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로, 성공과 번영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21세기의 바알신이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그것이 백성들한테는 어떻게 먹혀 들어가냐면, 정치적인 뭐 이런 거 얘기 빼고 백성들한테는 어떻게 하냐면, 야, 굳이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굳이, 야, 꼭 뭐 레위인들만 제사하냐? 너도 할 수 있어. 너 조금만 공부하면, 성경 좀 알고 하면 너 목사할 수 있어. 하는 거죠. 야, 너 굳이 주일날, 굳이 우리 교회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 개념이거든요. 시간 11시, 우리가 11시 예배 드립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 초대교회는요. 예배 시간이 정했을까요? 정했겠죠. 우리가 언제 하자. 근데 어떻게 맞출까? 그거를. 우리는 다 시계가 있습니다. 요즘은요, 핸드폰 시간이 있어가지고 분초까지 맞출 수 있는데, 옛날에는 손목 시계, 이 작은 시계가 나오기 전에 광장에 큰 시계 하나 있는 게 전부였을 때, 교회 종소리 치는 것이 전부였을 때, 집에 시계가 없어요. 가정에 시계가 없어. 어떻게 맞출까요? 우리는요, 사실은요, 11시 예배가 되면 11시 5분 전만 되면 제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 어떨까요? 근데 옛날 사람들 시계가 없을 때는 모이면 예배하는 거죠. 이게 유도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옛날 그렇지, 내가 꼭 11시에 그 마음속에 스스로, 여기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하는데, 저도 스스로 이르죠. 11시라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속으로 수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온전하게 나가야지 하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의 그 찬양에 집중합니다. 아니, 우리가 옛날에는요, 다 걸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종소리 듣고 오면 5분, 10분이면 모여서 예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근 1시간 가까이 운전해서 막 오시고 하면 중간에 예기치 않은 일도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늦는 게 맨날 늦는다면 돌이켜야죠. 회개해야죠. 내 게으름이 문제인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의 본질이 뭐냐?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렇게 예배, 정말 그래도 양복 입고 정장, 제가 교회에서 복장 가지고, 물론 드레스 코드 해가지고, 그거 너무 힘들어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다음번에 뭘 할까 지금 옷 입는 거 가지고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누구한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주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를 잘 하려면 옷매무시를 내가 그냥 올 수는 없는 거죠. 부시한 모습으로 모두가 잠자는 모두에서 갓 깨어난 모습으로 예배를 해오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의 본질, 예배의 자세를 좀 더 가져야 되겠다.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여로보암, 이거 역사적인 사건이죠. 지금으로부터 3000년 가까이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물론 정치 담론으로 제가 아까 중간에 한참 60 이야기, 민주항쟁 얘기도 했지만 정치적으로도 이것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의 신앙과. 나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을 것인가? 나는 여기에서 내 자세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져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자세를 세워갈 것인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불신앙의 뿌리에서 나온 불안과 불법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신앙의 뿌리를 견고히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이 불안과 염려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 순종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